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상 23장부터 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족보와 그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기록하는데 중요한 것을 앞에 기록할까요? 좀 뒤에 기록할까요? 어떤 직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앞에 기록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아마 먼저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 직무를 보다 앞쪽에 기록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레위 지파 직무에 대해서 기록할 때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이 아마 뒤쪽에 배치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26장인데요 비교적 뒤편에 후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할 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직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뒤편에 기록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26장 초반부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은 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레위 지파의 본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전을 섬기는 겁니다. 성전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섬길 때도 그 중요도가 또 다 달라요. 어느 교회나 건축을 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하나를 두고 꼭 다투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 재건축해서 성전의 이제 성물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가구들을 배치할 때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강대상만큼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왜냐? 그게 눈에 제일 잘 보이기 때문이죠. 저 강대상은 내가 헌금했다. 강대상에 대한 그 뿌듯함이 가끔씩 하여튼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강대상만큼은 그런 분쟁이 없도록 그냥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셔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강대상 대신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섬기길 원하시는데, 성전에서 그것도 레위 자손들이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라면은 성전의 일을 담당할 때 가장 성전과 가까운 일이 있고 성전과 먼 일이 있을 거예요. 성전과 가장 먼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성문. 여러분, 성문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초반에는 이 26장 19절에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 사람들은요 성전 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성전 이 두 가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짓게 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전들에 있어서 이 성전 문지기다. 어떨까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 문이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직무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가 역대상 초반에 나누었지만 역대상은 언제 기록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포로 귀환에서 왔는데 이 고라자손 성전 문지기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대우가 별로였었나 봐요. 느헤미야 보면은 그런 부분을 미묘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 문지기했던 고라자손, 므라리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레위인인데,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받은 자손인데 레위 지파 취급을 안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묘하게. 느헤미야 12장 47절에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를 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에스라가 똑똑했어요. 아주 그냥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역대상을 적을 때 성전 문지기를 쭉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몇 가지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미라 하면서 쭉 적는데요. 7명 뽑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스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아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다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죠? 오베데돔? 여러분, 오베데돔 그 역대상 저희 13장 13절 14절 보시면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이방인으로 봅니다. 이방인. 이방인이었는데 오베데돔,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궤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으로도 거부하면서 고생하다가 들어간 게 오베데돔의 집이다. 오베데돔 석 달을 있으면서 3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석 달을 있으면서 오베데돔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것의 그 일환이 무엇이냐면요, 방금 읽으신 이 26장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이라고 적고 있고 8절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라고 적고 있어요. 자, 오벳에돔의 자손 중에서 62명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성전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오베데돔을 언급하면서 다 능력 있는 자래요. 직무를 잘하고. 자, 한번 기억을 그냥 쑥 더듬어 보면요, 저희가 23장부터 레위 지파의 직무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직무를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 너무 직무를 잘 감당하고 능력이 있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성전 문지기 하는 자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너는 레위 지파 아니잖아 취급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너희 너무 잘한다, 너희 너무 훌륭하다, 성전 문지기 큰 대사가 아니라 소임인 것 같지만, 적은 일인 것 같지만 너희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너희 직무를 잘 감당하는구나, 너희는 참 능력이 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 너희 이방인이라고 사실상 그들 안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너희 자신도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잖아, 물론 다윗 이후로 쭉 왕을 거듭하면서 오다가 결국엔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러나 그 시기에 올 때까지 오베데돔의 이 자손들이 이 일들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 때부터 그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다윗 당시에.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왕의 거듭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에 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들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하게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손을 통하여서 너희 너무 잘한다, 너희 너무 귀하다 등등 막 칭찬하시고 아주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소유와 그 가문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얻은 것이 성전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 생각할 때 오베데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 역대상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위하여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법궤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도 가장 본질은 법궤인데,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집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그래서 오벳에돔 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의 자손들은 성전의 일을 섬긴 데 있어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그 일까지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직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윗 왕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느헤미야 때 가서는 아예 레위 지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차별을 당하기도 했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성실히 맡은 일에,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기록하시고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을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다른 한 사람, 한 가문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떻습니까?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죠? 제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 문지기 말고 다른 더 비교적 성전에 가까운 성전 안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요, 이 고라 자손은 사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손 아닙니까?
자, 민수기 보시면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규탄하고 지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고라가 한 일입니다.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이름 있는, 명망 있는, 능력 있는 250명 지휘관 딱 불러서 당을 딱 지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라고 할까요? 고라가 아마 리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라가 열받은 거예요. 왜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야?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않냐? 열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맡은 그 일 자체가 감사한 건데 오히려 그 이상을 구하냐? 이 모세가 반박을 하는 거죠. 11절 이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32절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자. 32절 그가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250명은 누구죠? 아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보세요.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 다 삼켜서 땅이 입을 벌려서 죽였다. 자, 땅 밑에 고대인들은 뭐가 있다 생각하죠? 스올, 지옥, 음부가 땅 아래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켜버렸다는 것은요 산채로 스올에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게 고라 자손이 받았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고라 자손에 속한 자들이 다 죽었는데 다 일부가 죽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에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 흥미롭습니다.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반역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고라가 심판받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고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어졌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았겠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우리 가문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이죠. 고라의 아들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의 글들을 보면요, 시편에요, 다윗의 시도 있고 헤만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나오죠. 그런데요, 고라 자손의 시도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를 잘 보면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성전 문지기잖아요. 차별도 받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야, 고라 자손, 너희 내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어허, 너희 저주받은 니들 조상은 땅이 삼켜서 수월로 내려간 자들이야. 출신이 감히 어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했어요. 아론 자손이면 제사장입니다. 아론 자손 아니면 그냥 레위 지파로서 성전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도 고라 자손이면요, 성전 문지기 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의 아들이잖아.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너희들을 상당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잖아. 고라 자손이 아버지와 그 가문이 쓸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그 작은 소임 맡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성전 문지기 관련, 물론 오베데돔에 대한 칭찬이긴 하지만 성전 문지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라 자손이 어떤 시를 적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아주 유명한 시죠.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희가 성전에서 심판받아서 성전에서 못 섬길 뻔했는데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고라 자손 오베데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성전 문지기로 그래도 그 일 하라라고 부름받은 복을 얻고요, 고라 자손이요, 성전 문지기조차 못할 뻔했던,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 쓸려버리고 심판받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항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한 자로다 라는 그런 비난과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자들인데,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베데돔 가문도 고라 자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까지 남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심판받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심판당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 성전 문지기의 일, 이거 내가 좋습니다, 이건 내가 사모합니다, 이건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레위 지파의 직무 중에서도 가장 뒤에, 가장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위태위태했던, 저주받은 이력이 있고 이방인이었던 이력이 있고 혈통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주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한 자들은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불러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베데돔처럼 나는 이방인 집 같아,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잘 섬기고 싶지만 이 집에 눈치가 보여서 더 그 이상 섬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 난 잘 섬겼지만 우리 집안을 보니 예수 믿는 데 변변치 않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이전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실수하고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의 모습이 있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얻을 때 제사장들이 뻣뻣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로, 사두개인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문지기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이 고라 자손 그리고 오베데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충성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베데돔 같고 고라 자손 같을 수 있겠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이 비교적 별거 아닌 것 같다, 별로인 것 같다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이 나에겐 상당히 귀합니다, 나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는 이상한 자신감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부르신 그 부름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서산기식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